아인슈타인이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천재적인 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 과학 분야에서는 그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그런 과학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고등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어느 날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자기 책상에 놓인 그 메모지 위에 이름도 모르는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또 그 기어가는 벌레가 참 묘하게 생겨서 이제 볼펜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세하게 그 벌레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 조그만 벌레의 신비 하나를 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죽을 이름도 모를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고도 정말 신비한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벌레 기어간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 우리가 생각 안 하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 벌레가 기어가다 움직일 때 일어나는 역학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역학적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에너지의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 후에 나타나는 에너지의 그 순환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직 풀지 못한 생명의 신비까지도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눈에는 벌레 한 마리 기어가는 건데 이 첨단 과학자의 눈에는 정말 이건 기적이죠. 인간의 최첨단 과학이 기어가는 벌레 하나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벌레 한 마리를 보고도 신비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성탄의 사건, 이걸 어떻게 설명을 과학적으로 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을 어느 문학가가, 어느 과학자가 인간의 이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불가사의한 신비한 사건이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 전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성탄의 사건을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신비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그런 정도로밖에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걸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제 가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말구유 대신에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탄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는 말, 이성적으로 그게 수긍이 된다고 하는 말, 그 이성이나 그 머리나 지능이 온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성탄의 사건, 이 동정녀의 사건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사건은 더더군다나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탄절이 오기까지 지켜지게 된 건 두 가지 기적 때문에 지금까지 사건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동정녀 사건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건 과거에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당시 습관으로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했다, 이건 관습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동정녀 탄생을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를 통해 태어나면 부모의 원죄가 그대로 이렇게 물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아담 이후에 원죄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면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게 했던 건 이 마리아의 믿음과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라고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천사가 수태고지라죠. 그럴 때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의 얘기를 다 듣고 마리아가 결단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천사가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 비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창피하다, 뭐 그 정도겠습니까? 이건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요, 자기 집안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요즘도 이 동네, 이 지역 사람들은 처녀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오빠들이 집안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오빠들이, 집안 형제들이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풍습은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이 마리아가 천사 얘기를 듣고 그걸 수락을 했다는 말은 목숨 건 결단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아기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번역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임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아누라는 말은 우리와 그런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와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시종일관 선포되는 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보다 의미 있고 똑바로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를 똑바로 영접을 해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런 기적 마리아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약혼만 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했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이 약혼요 정말 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는 가만히 끊을 수밖에요. 파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그럼에도 그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게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부터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위험하기는 마리아만 위험한 게 아니고 풍습에 따르면 요셉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목숨을 걸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 때문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계획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은 물질, 시간, 자존심 정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결단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말은 우리 목숨을 바쳐서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속상하면 안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자존심 상하면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핵심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하는 이 카톡방에 올라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도 성가대 안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게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가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못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결단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충성이라면 기분 나빠서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어때서 못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충성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결단의 행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의 메시지 핵심이 임마누엘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란 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홀로 가는 인생인 것 같고 혼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인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슬프거나 고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왜 대인기피 현상이 생깁니까? 왜 정신과 치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십니까?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체험된다면 왜 외롭다고 하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는 모든 길,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고약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요셉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내용의 결말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뭐 형통이에요? 누명 쓰고 억울하게 요구도 먹는 게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고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외로워도 외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눈물로 애통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외롭다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 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속에 그 칼럼이에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한때 이 목사님이 목사인데 너무 신앙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지고요,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막 혼자 그냥 막 너무 힘들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막 헤매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소록도에 가게 됐는데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이제 소록도로 갔어요. 이제 배에서 내려서 소록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날이 바로 이제 수요일인데 낮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이제 이 정 목사님이 그 낮 예배 드리는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금방 설교가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통성기도를 하고 소리 높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정 목사님은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역시 분노가 막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막 기도를 못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그 주의 은혜를 다 갚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이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돼가지고 자기는 죽겠는데, 자기는 기도를 못 해가지고 죽겠는데 옆에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드려야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는 안 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막 파고 들어오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한 70세쯤 되는
할아버지, 노인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손목도 없어요. 손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빠지고. 보니까 이게 코는 문드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눈도 다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딱 봐도 이게 사람 형상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어떤 하수구 같은 게 이렇게 막혔던 게 뻥 터지는 것 같은 게 막 통곡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통곡이 나오더래요. 통곡이. 그래서 통곡이 나오면서 기도가 터졌어요.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70세쯤 된 노인 옆에 가서 물어봤대요. 어르신, 아니 뭐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많고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큰데 만의 일이라도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고 갚을 수 없겠냐고 그렇게 합니까? 무슨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올 때 정말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여기 올 때 세상도 다 나를 버렸고 피부치들도 다 나를 버렸다. 물론 내 친구들도 버렸고 내 피부치들도 다 나를 버렸는데,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한 사람이 날 따라왔다. 그 목사님이, 그게 할머니가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기까지 자기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어렵고 외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늘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그 소리를 듣고 피부치도 가족도 혈육도 친구도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자기와 늘 함께 하는 걸 이 노인네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 노인과 함께 지나면서 엄청난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그리고 그 분노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나중에 그 속에서 까닭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출렁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일주일 그분과 그 노인과 함께 살다가 이제 나중에 부두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부두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목사님은요, 어떤 목회를 해도, 목회하다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도 한 번도 영적으로 탈진한 적이 없었대요. 탈진해 본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 있느냐보다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에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롭다고 불평하거나 무슨 괴롭다고 불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혼자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정말 난 버려지고 던져진 존재 같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느니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아이들 이렇게 15살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을 앞두고 시험을 치른대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밤에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아이를 그 맹수들과 함께 그 밤을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밤에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아이 혼자 덜렁 놔두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눈이 이제 날이 훤하게 되면 이 아이가 금방 깨닫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 뒤에 어느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 아버지가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를 향해서 오는 맹수를 겨누고 활을 겨누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날이 훤하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소식이고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됐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게 됐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 팔을 잡고 끌어당기지 않는 한 결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건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 문제, 여기에서 반드시 자유함을 얻는 절기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받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한다는 말은 자연적인 위험이나 정치적 억압, 질병으로부터 끌어낸다는 의미도 되지만 죄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얘기합니다. 죄의 주관자인 마귀와 사탄의 올무에서 끌어내고 구출한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결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그래야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죄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엄청난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이게 안 믿어진다면 기쁘긴 뭐가 기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찬송할 수 있는 건 바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구속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의 탄생 의미,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하는 기본적인 고백이 똑바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눌리고 결박된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참된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일까요? 만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주님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마귀에게 결박당하여 영원히 지옥 백성 될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건져내주신 사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하시고 머물게 되는 이 사건, 이 하나님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품에 마음문을 열고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이번 성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